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인데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것으로 끝나질 않죠. 스승의 날이 있고, 또 더하여 5월 달에 부모님 생신,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것이 있으면 5월 달은 정말 바쁜 달이 되고, 우리 30대들이 특히 바쁜 달이 5월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월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이 룻기를 한 번은 보아야 됩니다. 룻기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저도 이제 나이도 들고 아들 딸 장가 보내고 며느리 사이 보고 나서 룻기서를 읽다 보니 그 전에 읽었을 때도 은혜였지만은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제 며느리가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들은 다 며느리였으면서 또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며느리들에게 또는 어머니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에 시달리다 못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는 나오미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식구, 이 네 식구가 오늘날 우리도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자녀를 낳으니, 이 남편, 아내, 두 아들 이 네 명이 기근에 시달리다 못해 베들레헴을 떠나서 멀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꿈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식구가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그만 죽고 맙니다. 기둥 같은 남편이 죽고 마니까 이 나오미는 두 아들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두 아들도 이제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 모압 땅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두 아들이 10년 정도 가정이 살아가다가 그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 정황상,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기근에 시달리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압 땅에 그래도 살아보려고 왔는데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나옴이라는 어머니 혼자 덩그러니 남았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 여인 며느리 두 사람, 여인 3명만 남게 되었는데, 이 여인 3명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남편이 있어도 살기 어려운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생계가 막막하고 살기 어렵고, 그러던 차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자기는 돌아가지만은 며느리 두 사람, 남편 없는 며느리 두 사람,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어머니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며느리는 나이도 젊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 따라가 봤자 잘 되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며느리는 어머니와 관계를 딱 정리하고, 신랑이 살아있을 때 어머니지 신랑도 죽었는데 홀로 된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다 바닥난 집안에 따라가봤자 고생만 죽으라고 할 것 같은데 이국 땅까지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른 계산을 해서 어머니 저는 못 따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는 얼른 도망가고 새 사람 만나서 어떻게 잘 새 인생을 살아가면 훨씬 좋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 며느리를 붙잡아야 돼요. 아들도 없죠, 남편도 없죠. 이제 자기 스스로 몸도 늙었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간들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젊은 며느리에 얹혀 살면 며느리가 나가서 그래도 밥벌이라도 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 도망갈까 봐 며느리 어떡하든지 끌고선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며느리는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일 터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반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다가 며느리야 무슨 일 있어도 나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며느리야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내 갈 길로 가라. 너희들도 나이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청청한데 너희들 새 신랑 만나서 그냥 잘 살아라. 고맙다. 너희들 인생 찾아가라. 이렇게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라고 나 생각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지금 시어머니를 떠나서 도망가야 되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 잘 됐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말할 때 얼른 도망가야지 라고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보따리 서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두 며느리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이 늙어버린 이 어머니 붙잡고 어머니 저희들은 떠나지 않겠어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까? 다 라고 하면서 부둥켜 울고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부둥켜 안고 우니까 시어머니가 아까 한 말은 내가 해본 말이다. 그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얼른 말하고 며느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는 참 좋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애들아 그러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면 너희들 고생한다. 너희들이 돌아가라. 너희들 새 살림 차려라. 더 강하게 간곡하게 두 며느리를 내쫓듯이 내보내려고 나오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두 며느리가 어머니 하고 어머니를 붙들겨 안고 소리 높여 운 다음에 첫째 며느리 오르반은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울면서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첫째 며느리를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며느리도 충분히 잘한 좋은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첫째 며느리 떠나고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둘째 며느리 룻.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 룻에게도 루사 이 너희 형 동서도 떠나가지 않았느냐. 이 둘째 며느리 네가 나를 따라오면 어떡하느냐. 너도 내 길로 가라.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미래가 있으니 잘 살아라. 나를 따라오면 고생한다. 며느리야 너는 내 길로 가라라고 이 룻에게 강건해서 가도록 했는데 이때 이 말을 들은 룻이 대답한 것이 오늘 말씀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을 우리가 룻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이 찌릿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16절 17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다 한번 성경을 보시든지 스크린을 보시든지 한번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은혜 받고 그냥 오늘 읽은 걸로 여기서 설교 끝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보면요, 루시 그 말을 듣고 엄마 저 갈게요 라고 떠나지 않고, 어머니 강건하지 마세요,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도 없고 거지같이 다 쫄딱 망한 집안에 시어머니 하나인데 어머니 나를 가라고 강건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세 가지 다짐을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어머니와 늘 함께하고 어머니와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그 공간 안에 나도 어머니와 함께 그 공간 안에 있겠습니다. 마치 12제자가 예수님을 늘 따라가듯이, 모세를 여호수아가 늘 따라갔듯이,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갔듯이 나는 어머니를 늘 따라가겠습니다. 공간적인 결단, 어머니와 늘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동행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동행보다 더 힘든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오늘 나오미와 룻은 종족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 한 사람은 모압 출신. 출신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종족이 달랐어요. 이 종족이 다르면 합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집안에 와서 며느리로 그래도 마음을 합치고 살았는데, 신랑도 죽고 홀어머니인데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나 나나 종족과 문화와 혈통을 넘어 하나입니다라는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단일 민족 사회였는데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다문화 사회에서 이 다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연, 학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네팔에 갔더니 네팔은 음식을 먹을 때 쟁반에다 갖다 줘요. 우리는 그릇에 담아 먹는데 네팔은 쟁반에 음식을 갖다 줘요. 그릇이 없어요. 우리는 수저를 쓰는데 그들은 손으로 먹어요. 젓가락,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어야 그래도 양반이지. 유럽 사람들은 포크로 푹 찔러서 먹는데 그것도 야만적인 거예요. 꼭 삼지창 같은 걸로 음식을 쿡 찔러서 먹다니. 음식은 젓가락으로 찝어서 먹어야지. 그런데 인도와 네팔 가면 쟁반에다가 밥하고 나물하고 몇 가지 얹히고 카레가 이렇게 그릇 안에 담아서 오는데 카레는 뜨거워요. 이것을 쟁반에 부어서 쟁반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어요. 어릴 적부터 손으로 비비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10살짜리는 10년 동안 비볐고 20살은 20년 비볐고 50살은 50년 비볐고, 옆에서 비비는 사람 보니까 손이 예술이에요. 돌아가는데 이야 진짜 잘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손으로 비비면 간이 구석구석 잘 배어져서 맛있게 비벼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빔밥 나올 때 여러분 손으로 비벼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입에 확 집어넣는데 손으로 입에 집어넣는 것도 숙달이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하니까 딱 말아가지고 입에 쏙 집어넣고 신기하게 먹더라고요. 오른손으로만 해요. 오른손. 왼손의 용도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문화를 합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소고기 안 먹지, 터키에 가니까 돼지고기 안 먹지. 우리나라는 안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닭고기 없어서 못 먹지. 문화가 다르면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정, 가문, 혈통, 인종, 문족 분리하지 않고 이것을 다 넘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와 내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신앙의 결단, 그죠? 가장 마음속 깊은 영혼 속에 있는 마음과 영혼과 신앙의 결단,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이렇게 3단계를 거쳐 결단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하면서 죽음으로 그 맹세를 다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룻 사이에 틈이 없어요. 어머니와 룻 사이를 굳게 결심하면서 철통 같은 결단을 하고 있어서 빈틈이 없어요. 어머니와 나 사이의 경계에 뭐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틈이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결단하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지 않아요? 룻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즘 보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동물적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버려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물질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직위도 버리고 회사도 버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버려요. 무엇이든지 자기 이익 중심의 계산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현실적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어머니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순간 어머니를 버려야 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룻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어요. 룻은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맺은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 관계를 철통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전체 문맥 속에 흘러가는 내용을 분위기로 표현을 하면 관계, 신실, 동행, 충성, 현숙, 믿음,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요 비교, 원망, 배신, 갈등,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였고 룻과 같은 며느리였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시어머니와 룻의 모습을 보니 저에게도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는 시어머니였고 저에게도 아들이 장가들다 보니 며느리가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저희 집 며느리를 한번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김 목사야, 어머니 얘기도 아니고 며느리 얘기도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너의 이야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찌 이 마음이 며느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 룻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룻과 나오미가 살아가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룻기를 통해서 인생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에서 룻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뭡니까? 관계. 이 관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첫째로는 사랑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공간적인 결단, 그것보다 더 어려운 종족의 공동체적인 결단, 그것보다 더 어려운 신앙의 결단,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관계를 굳게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죠.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어떻게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만났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을까? 맺어진 관계의 소중함, 그 관계를 철통같이 결단하고 붙잡는 자세, 그 관계에 대한 결단과 신뢰의 마음, 신실하게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룻이 지켜나갑니까? 신실하게 동행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오늘 룻의 상황이 좋았습니까? 남편 죽고 집안이 온통 거지가 되었어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맺어진 관계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지키는 모습,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룻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성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고 한 교회로 묶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소중함, 이 관계에 대한 신실함, 이 관계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손해가 되면 대번 쳐버리고,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환경 상황 관계없이 신실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람의 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룻을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나오미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관계를 신실하게 동행하고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믿음의 결단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 그 관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에 선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앞절에 보면 이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데, 헤세드가 선대라고도 설명이 되지만은 자비, 은혜, 사랑, 신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헤세드의 마음으로 관계를 지킨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지키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도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야 가라,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나오미의 말씀을 보면 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오미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룻도 그랬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불쌍한 시어머니 내팽겨치고 주례랑 치지 않았어요. 헤세드의 마음으로 관계를 지켰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환경 상황에 따라서 이 관계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동행하고 지켰어요. 헤세드의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헤세드의 마음으로 나에 대한 관계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망가져도,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의 마음으로 나와 관계를 가지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헤세드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
관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고난이 닥쳤다고 쉽게 차버리지 맙시다. 소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여기고, 오늘도 환경과 관계없이 헤세드의 관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동북교회 속에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관계망이 튼튼하게 엮여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나는 부족했지만은 헤세드의 마음으로 나와 관계 맺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사람에 대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환경 상황 관계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